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22장 1절.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매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또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참 말씀을 바로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저희들에게 그럴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저희들이 날이 갈수록 주님의 뜻을 알고 깊어지며 아버지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경사 중에 경사가 결혼식이죠. 경사 중에 경사. 자, 우리 출생도 이제 경사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생신도 생일도 이렇게 경사고 볼 수 있고, 다른 또 여러 가지의 우리나라는 61회, 70회, 80회, 90회 이런 생일에 따라서 장수하는 그런 경사 그런 것도 보는데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사 중에 경사는 결혼식입니다. 그렇죠? 다 어디든지 아주 결혼식은 그야말로 온 동네가 아주 축제죠. 자, 오늘도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이 결혼식에 대해서 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하늘의 왕국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천년왕국은 이 뜻이죠. 그렇죠? 천년왕국은 이 뜻이죠.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은 이 뜻인데 거기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 그랬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것을 하늘의 왕국에 비유했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그러면 아주 거창하겠죠. 거대한 혼인잔치가 될 것이고 거기에는 오는 사람도 많고 또 잔치에 준비한 것도 많을 것이다.
경사 중에 경사가 잔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이제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를 하늘의 왕국에 비유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역시 이 내용들은 지금 누구를 향해 얘기하는 건가? 대체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특히 바리새인과 수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 뭐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로 왕은 여러 번에 걸쳐서 손님들을 또 초청을 하고 또 안 오니까 또 초청을 하고 또 초청하고 이렇게 몇 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3절에서 또 다음은 4절에서 6절 그 다음 또 우리 나머지 모든 사람 이렇게 한번 내용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자,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매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대를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 메시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메시아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천하러 오셨잖아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국을 왕이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왕국 지금 3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던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안 온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결혼 초대받은 자들에게 오지 않은 야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3절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한 부르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자,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봤잖아요. 마태복음 10장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러지요. 자,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네, 제자들 역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3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같은데 초대받은 자들을 그때 불렀는데 이들이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다 이제 거절해서 안 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또 4절에서 6절에 보냅니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물론 구약의 대언자들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 4절에 보면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라.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자, 이제 좀 더 잔치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지 잘 준비했는지 또 가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얘기하라. 근데 그들이 반응이 어땠냐?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은 두 번째 이제 종들이 가서 다른 종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고 모욕하고 죽이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초기에 사도들을 통한 부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4절 6절은 사도행전 초기에 사도들을 통한 부름이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교회지요. 사도들이 3장 19절. 지금 3,000명이 구원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한 분을 보내시리라.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그것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22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 대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대언자 멸망 안 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4절에 참으로 사무엘 이후에 또 얘기 나옵니다.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모세가 와서 그렇게 하고 사무엘 이후에도 말했느냐? 자,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모든 대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초기에는 이렇게 왕국의 회복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2장에 전부 유대인입니다. 3,000명 그렇죠? 120명도 유대인이고 3,000명도 전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베드로의 설교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말이죠. 구원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 사도행전 7장 있죠. 7장.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순교당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어떻습니까? 유대 중심 사역에서 이방인 중심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됐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유대인의 회개가 이제 불가능함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유대인의 이제 회개가 불가능하다. 그들이 이제 핍박을 너무 하니까. 그래서 유대 중심의 복음 사역에서 이방인 중심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 7장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3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함, 하나님의 참된 성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세상 계속 설교해요. 이스라엘이 성령님을 거역함, 54절 위에 스데반이 순교당함 이렇게 되어 있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제 8장 1절이 사울이 그의 죽임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이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진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받아들였으면 됐죠. 근데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9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늘 왕국은 복음서에서 한번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7장 다시 한번 세워줄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거부를 하고 오히려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보냈는데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2장 59절에 이제 스데반이 죽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12장에는 누가 죽어요? 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때 그 12장 3절은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를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다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요한의 형제잖아요. 야고보 죽이는 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보세요. 12장에.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받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을 이제 그들에서 이제 떠나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놓쳐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로 갑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봐도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이 있었는데 하고 이름을 보면 이방인의 이름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들이 또 하늘의 왕국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두 번째 여기 부르심에 그들이 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내용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 7절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7절. 자,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그랬습니다. 이게 참 묘하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그들의 불신종으로 인해서 70년, 71년에 그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회복은 이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무대가 유대인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 시대 이후로 그들의 하늘의 왕국은 이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다 끝나면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 천년왕국에 가서 그야말로 하늘의 왕국이 다시 그들이 원래 구약이 했던 것이 미루어져서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도 있는 거예요. 제사제도도 그들에게 있다. 자, 이제 왕은 눈을 들러서 이방인들을 부르셨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9절.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며. 이에 종들이 큰 길로 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으니 결혼식에 손님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자, 가득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남녀노소 구별 없이 아무나 모두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손님들이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자, 다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 여기에 올 수 있도록 하고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옷을 주었는데 그 중에 입은 자가 있고 안 입은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천년 왕국에는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참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이건 하늘 우리가 낙원이라든가 천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긴 섞여 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다르죠. 하늘 왕국은 한 번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인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은 달라요. 하늘 왕국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다. 이 천년 왕국에는 막 섞여 있어요. 참고 그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하늘의 왕국에는 좋은 것 나쁜 것이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 왕국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이다. 그런데 여기 왕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다 예복을 제공했죠.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잘 알아둘 것이 왕의 이 예복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옷 입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 입는 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의의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말하는 거예요.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배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하라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말이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한 행실이 있죠. 의여 그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2장에 보면은 10절을 다 했고 13절에 예복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않는 자 12절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14절 시작. 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그렇지. 유대인들은 사실 다 부름을 받았죠.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뭐 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선정된 자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그 천국에 가보면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도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왕은 초대받은 자들에게 다 의의 옷을 줬다 그렇게 보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분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의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친구가 있고요. 또 신부가 있잖아요.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신부가 교회고 여기 손님이 있어요. 손님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환난 성도들. 환난 성도들을 손님이라 그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성도인 신랑도 신부도 환난 성도들도 전부 다가 천년 왕국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20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 그 흰보자에서 해서 지옥불을 말하잖아요. 둘째 사망.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들이 흰보자에서 부활돼 가지고 결국은 영영 불로소에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은 구약 성도들 부활 포함되고 또 신약의 성도 신부가 거기에 포함되고 또 7년 대환란 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이제 손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 지금 현재를 갖다가 미리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구약에도 대언자들이 쭉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 때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위해서 나가서 불렀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라.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아이고 뭐 그 두 번째는 좀 더 또 다른 종들이 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전부 오라. 이 풍성하다. 사실 7년 천년 왕국 풍성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거절하고서 그 장사라고 하는 사람은 장사라고 하고 박 가는 사람은 박 간다고 하고 다른 데 세 군데나 세 가지는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거절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를 거절해서 이제 결국 8장에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7장에 죽이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은 야고보를 죽이고 그들이 그걸 아주 뭐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끝까지 12장까지 그래도 사역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부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교리적으로 적용하면은 여기에 환란 때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다 거절하잖아요. 예수님도 거절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도 거절하고, 그러면 다시 이들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냐? 환란 때의 성도들이라 이렇게 보면 되죠. 오늘 여기 잔치에 온 사람을.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왕의 아들 잔치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7년 대환란 때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여기 손님으로 비유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분이 있고 어떻습니까? 원래 신랑의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혼인 잔치에 주관을 하고 많이 봉사를 해요. 친구들이 그 사람들 주관자예요. 주관자. 그런가 하면 이 환란 손님들은 막 들러리도 이렇게. 신부는 딱 신랑과 같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니까 신부니까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 또 복된 앞으로의 보장되어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신부다, 구약의 성도들은 신랑의 친구다, 침례요한 그렇게 얘기했고, 환란 성도들은 여기서 오늘 여기 환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손님이다 이렇게 보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소망 잃지 말고 또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또 우린 본들을 가장 은혜 시대 때 해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또 지체로 삼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